그러면 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늘길보다 더 작아져야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들,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곳에 높아진 이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늘 같은 이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너의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소경되어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죄를 붙들고 있고 죄를 짓고 있어도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비진리예요. 그것은 복음의 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물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적 동의의 믿음이냐 아니면 지적 동의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지적 동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면 나도 받겠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좁은 문 그리고 매우 협착한 매우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결과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은 결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으로 완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은 진리 그대로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 속에 발생됐을 때 우리는 입술로 그 믿음을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도리예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자, 믿는 자는 가졌다. 믿는 자는 가졌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는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 것은 가진 것이다. 믿는 것은 소유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적 동의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옳은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그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의 그 괴로운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의 그 침상채로 그들이 내 친구가 메고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 그 중앙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채로
밧줄을 달아서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그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는 침상에 누운 상태로 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아직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접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몸에 그 어떤 나은 흔적이,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떤 그 체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의지하죠. 뭔가 나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의지합니다. 차가운 어떤 느낌이나 뜨거운 느낌이나 뭔가 나은 것 같은 느낌을 의지하지만은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침상을 걷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몸을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는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행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그 해변가로 나오시게 되었어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에 끼어 있는 것들, 이물질들을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쓰시기를 청하셨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해변가에 앉아 있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어부들의 상식은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 모든 어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전수전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고백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애운 것이 힘이 많아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동물을 손짓하여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웠지만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생활의 그 생업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곳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시몬의 눈에는 깊은 바닷속에 고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듣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은 예배실을 떠나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방법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도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소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실제적인 예배 행위와 너무나 흡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나오지만은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에 피비린내에 내가 질려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바칩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인이 이곳에 10,000명이고 10만 명에서 뭐 할 것입니까? 그들은 다 쭉정이이고 그들은 다 가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작은 시련과 환난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건축자에 비유하셨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짓고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쌓은 공력을 나타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집에 부딪히는, 탕류가 부딪힌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팬데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드러나서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7년 대환란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차원적인 바코드, QR코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차원적인 바코드, 이 막대기로 된 그 바코드 시대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2차원적인 QR코드 시대예요. 한번 휴대폰을 찍게 되면은 나의 모든 신상과 정보가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요, 물론 그 이통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쪽에도 넘어가지만 이것이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신상과 정보가 다 그런 부분들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은
감시와 통제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이크로칩을 생체 이식하는 단계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얼만큼 빠르게 급속도로 지금 이것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편리한 게 편리한 거야 하고서 그것을 다 도입하게 되면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인 것이고 지금 이 지구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의 손에서 재난의 바람이 놓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은요, 이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의 손에서 재난의 바람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난의 시대인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고 주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믿는 사람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다, 안 믿는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10처녀의 비유라는 것이 10처녀.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랑 기다리나요? 예수님 기다립니까? 안 그렇죠. 10처녀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두 부류를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졸며 잤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니까 졸며 잤는데 우리가 그들이 동일하게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교회가 쇠퇴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졸았다는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되면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징조를 보고 졸던 사람들은 깨어난 것입니다. 졸던 자들은 깊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졸다가도 깨어나는 거예요.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고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홍수의 재앙, 지금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지진들을 예고하고 있죠. 성경에 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이러한 사태들이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5처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몰락해가고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서도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다섯처녀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늦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등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기름이신 성령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받은 진리가 내가 받은 것이 진리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면은 복음의 표준을 낮춘 비진리였다면은 그 속에는 기름이신 성령님께서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짜 성령을 받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성령을 받을 이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양심을 통해 호소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지 않지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내 안에 내 인격의 성품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내 몸으로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력을 동원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루마기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분명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조짐이 이 징조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안이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보여질 때 빨리 깨닫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채워야 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추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린다고요. 오프라인 예배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부터 대형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안 드려요. 1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요.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불과 30명, 40명이 불과합니다. 1000명 출석하는데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30명, 40명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어떤 교회 그런 유튜브를 보고서 말씀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집에서 누워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은 그래도 옷을 이렇게 가지런히 입고 가족끼리 앉아서 그렇게 틀어놓고서 봤대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옷도 그냥 아무나 반바지 입고 그냥 막 잠옷 입고 그렇게 메리아스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누워있다가 나중에는 이 TV 시청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아주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이 비난하고 교회를 부각시켜가면서 공격하니까 같이 더불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도요, 예배를 몇 번만 빠져보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해버립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쭉정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이 임할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돌입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환란, 생계를 위협하는,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이 시작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표를 너도 나도 먼저 받으려고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닥쳐서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앙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고 이러한 재난들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 경제는 다 몰락하게 됩니다. 곡식들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의 값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눈앞에 이제 곧 오는, 그게 성경의 예언이니까요. 그러나 표를 먼저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독수리의 두 날개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그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 이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면은,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러한 재난의 바람 앞에서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 다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난의 바람이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재난의 바람이 완전히 놓여지게 되면은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 앞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이런 온역이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닥칠 때 그러한 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각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각 교회 속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당연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줄 알고 내가 행동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이론에 집착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 아무리 깊고 심오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책에 불과한 것이죠.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존재했었죠.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심 아래에 있었는데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서 사람이 죄를 한번 처음에 질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꺼려지지만은 그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죠. 내가 그 양심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보십시오. 점점 양심은 무뎌지고 나중에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더 이상 그 양심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 양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죄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복음이 오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였네? 죄라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 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깨닫게 됐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는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에 빠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대속 제물이 되신 대속 사역을 내가 믿게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안식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짓눌려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생명이 없는 이 죽은 책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책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이론에 집착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줘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을 사람들은 깨닫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지만은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이 말씀을 기롱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해. 나는 심판 같은 거 안 받아.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봐라, 난 안 죽잖아. 나는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이 500년, 1000년, 난 지금 2만 년 살아왔어. 나 안 죽잖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도 능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여러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거기에는 무슨 책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과 유행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죄의 사면이 이루어진 사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음의 생애를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책들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죄의 책, 행위록이죠. 행위록이 거기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행위를 따라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다 죄의 목록이 다 다른 거예요. 지은 죄가 다 다른 것이죠. 그 죄의 목록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해버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축복만 좋아하고 기도 응답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길을 열어놓고 쓴 말씀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버리고, 좁은 문을 말씀하고 좁은 길을 설교할 때는 길을 닫아버리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을 끝까지 고수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존심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그런 선포했습니다. 교만의 높은 산들, 자존심의 높은 산들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나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과 이러한 거스리는, 그리고 나의 욕망이 높은 산들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으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룩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에 막 뒤틀려가지고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요? 그들은 지옥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그 윤리 도덕률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윤리 도덕률은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엄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했다. 이 간음자야.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야.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죄가 행위로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변화, 그리고 생애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곧 휴거의 대상이고 그들이 천국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때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100대 때려야 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막 복수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그 안에 어떻게 천국이 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 속에 어떻게 천국이 능력으로 임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는 권세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무력으로 복수해서 억누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 신앙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럴 듯하지요.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았으니까, 나 중직자야, 나 천국 가. 직분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구원을 보장합니까? 모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장하나요? 우리 목사님이 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난 천국 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을 주여 주 합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여 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시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안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죠.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 나타난 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계시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륜.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호자를 높이셨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분의 지고한 뜻을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계획이, 그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속에 인류 구속사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현 시대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맹목적인 거예요. 너무나 무분별한 거예요. 영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럼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체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와 승리는 오늘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나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쳤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명령하실 때 그는 그 몸을 던졌어요. 풍랑이는 그 깊은 그 바다를 향해서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이가 무려 200m나 돼요. 200m. 그 거친 풍랑이는 물결이 거스리는 그 바다 위를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다 위를 마치 육지와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은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것이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하잖아요. 의사가 처방전 내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주의할 점 뭐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하잖아요. 왜?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잖아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서류 뭐뭐 준비하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서류 띠러 다니잖아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변호사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산인 것이고요. 못 가는 것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표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이 패여진 골짜기는 평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쓰라리는 상처도 다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도, 낮은 자존감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첩경이 열리는 것이죠. 빠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염려의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입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중에 그렇게 행동할 분이 계신가요?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깊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뛰어내리지 못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돼.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입술로 믿습니다. 걸을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린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이 땅에 속한 수많은 그런 언어들과 그러한 책들과 같이 성경을 죽은 생명이 없는 책으로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